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성탄 후 첫 번째 신년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은 23년도 첫 아침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시간 새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이 모든 순서와 모든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 올려드리며 올 한 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크신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한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씻음받고자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건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로 풍요함 속에 살고 있건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적었습니다.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것은 입술에서 그쳤을 뿐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지 못했습니다. 성도라 자처하면서도 인생의 기쁨을 이 땅 위에만 두고 욕정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의 시간표는 멈추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 23년도 새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올해 23년에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셨던 일들 잘 이루시고 또 계획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도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는 한 해 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한 해 되십시오. 이 말은 인사기도 하지만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인사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제가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갓 영국에서 이 석사 학위도 받아오시고 그 어렵다라고 하는 유학을 잘 마치고 돌아오셨더라고요.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실 목사님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런 말은요 너무나 익숙하고 또 듣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는데 실제로 정말 그 과정의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이 모든 것이 정말 드라마 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네요. 제가 이렇게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고 제가 혼자 이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몰래 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신앙을 좀 생각해 오진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요. 또 그분은 어떻게 이 어려운 공부를 마치고 오셔서 이게 당연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도 같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찌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권세가 마음껏 날뛰고 위세를 부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보호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떠올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큰 그림이 펼쳐지는지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들이 떠난 후에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앞선 내용의 연장선상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들은
바로 동방박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앞서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은 자신의 자리에 위협을 느끼면서 이 아기의 정체를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왜냐면 자신이 왕위를 다스리고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니 이 본인의 입지에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박사들에게 그 아기를 찾거든 꼭 나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한 이후에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이를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은 애굽으로 들어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이 마태는 이 말씀을 15절에서 이렇게 인용하는 것이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근데 여러분 이 호세아 9절의 인용은요, 잘 생각하고 또 따져보면 어색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한 명의 사람으로 의인화하여서 표현한 이 구절은 결국 이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내 아들을 불러냈다. 이 이스라엘, 이 백성을 사람으로, 아들로 의인화해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피난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도망갔다가 빠져나오는 과정을 출애굽과 연결시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는 길에 이 호세아서를 인용하는 것은 다소 좀 생뚱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마태복음의 인용들은요,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 토대 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시련과 구원을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국의 압제로부터 시련을 겪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호받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큰 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인용하는 이 예레미야 서의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부터 그 아래로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자,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건 역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인 거죠. 자, 마태는 이 말씀을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용 역시 헤롯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이 비극과 슬픔이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극복될 것이라는 그러한 그림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굉장히 큰 슬픔과 비극이 벌어졌는데 이게 무슨 예언의 성취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노라고 말하는 셈인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살해당할까와 두려워 전전긍긍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비극과 연결되어지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것 역시 이스라엘 전체의 극복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시기 때문이죠. 자,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은 13절에서 천사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타난 천사가 다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헤롯이 죽은 후였습니다. 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게 되니까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 말씀하죠. 20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아,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요셉은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아켈라오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임금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이 요셉 가족은 두려워하면서 꿈의 지시를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정처 없이 자기의 고향을 밟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야 하는 이러한 상황조차 어김없이 마태는 이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렇게 헤롯과 그의 아들 아켈레오의 악한 이 권력의 시퍼런 칼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저 깊은 심연으로부터 이루어져 왔고 그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가 이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시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어 자라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삶은 낮아짐, 어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왕다운 면모나 품위에 걸맞는 그러한 모습이 거의 보여지지 않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은 충분히 나눴던 것 같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질타를 당할 위기, 태어나서도 제국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 그러한 위기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구질구질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고. 아니, 메시아라면 좀 더 폼나게 세상을 구하면 안 되는 거냐고 묻고 싶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냐고 몇 번씩 되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저자는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하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헤롯은 어느 누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과 권세에 아주 자신만만했죠.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아기인 예수님조차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고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세도 그리 길지 못했죠. 우리에게 채워진 완장이 아무리 엄청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권력의 끝은 항상 허무하게 시들고 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마치 뽑아도 솟아나는 잡초처럼 그 생명을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헤롯의 뒤를 이었던 이 아켈라오도 헤롯 왕큼이나 악명이 높았던 왕이었습니다. 그 또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누구도 가만히 두지 않았던 것이죠. 악은 결코 진리를 포함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속성은 탐욕과 폭력이 더해질 뿐인 거죠. 그러니 이 속에서는 희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 악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그 세를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말이죠. 아마 이쯤 되면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성경 인용 제발 좀 그만하라고. 지겹다고. 이거 다 그냥 정신승리 아니냐고. 아니, 좀 적당히 시련이 있었으면 이제 해피엔딩이 좀 나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어떻게 헤롯이 죽고 나서 또 다른 더한 이 악당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절망하더라도 하나님의 희망은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 이 절대 악의 뿌리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불씨를 되살리십니다. 진리의 불은 꺼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희망, 당신의 희망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엄청난 악의 세력 앞에서도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 위협 앞에서도 결코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숭고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드러냅니다. 아기이셨던 예수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의 삶에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역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도 진리의 빛을 감추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절망도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절망이라는 저 심연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희망의 씨앗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바라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23년 한 해 어떠한 절망도 우리의 희망을 꺾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23년 한 해를 또 정리하는 그 날이 되었을 때 올해 역시도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교통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서로 오고 가다, 소식이나 정보를 주고받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한다라는 것은요, 서로 의사소통을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꿈을 통한 천사들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락 같은 그 인도하심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교통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또 말씀을 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요, 일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그렇게 일상 속의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묻는 자세, 이야기하는 자세, 그것이 필요하더라. 아무리 일상적인 것,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일과를 시작할 때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오늘 정말 잠을 푹 잤어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 하나님,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담대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이런 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참 힘들 테니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런 것들. 정말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활력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등등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사사건건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보고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이런 보고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면 주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더 잘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같게 인지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이 모범적인 삶의 이야기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그 모범을 찾고 내가 그 모범이 되자라는 태도로 올 한 해를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고난과 죽으심 가운데도 늘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바울과 그 밖의 모든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연결된 그 메시아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 고난을 겪고 당하셨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도 친히 정말 이 어둠의 시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 희망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셨다는 사실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23년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자, 이 새해가 되면서 기대와 설렘도 있을 테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죠.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고요. 일은 순조롭게 풀리지 않아 보이는 일도 덜어 있습니다. 참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워졌다는 뉴스를 여러 번 보았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경기는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소비는 늘어나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니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들여다보아도 올 한 해가 정말 우리의 소망처럼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또 밑바닥에서부터 절망감이 스며들기도 하죠. 사실 여러 청춘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들, 공감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나 강연들이 시중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메시지들이 너무 따뜻하고 필요한 메시지라는 것은 제가 공감하지만 사실 그 메시지들을 마냥 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정말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여러분 좀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뭐가 괜찮습니까? 뭐가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셨던 그 예수님마저도 악이 위용을 떨치는 상황 속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절대 권력자의 시퍼런 칼날이 눈앞에까지 오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주님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다는 그리고 때가 될 때까지 품어주셨다는 것이죠. 한 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지식과 교통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그렇게 결심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겠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어떤 금수저 그러한 사람이 너희 힘들 때 내가 도와주겠다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은 직접 이스라엘이 되어서 겪으신 그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23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최악의 절망적인 순간, 시면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시간표는 착실하게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여전히 함께 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힘든 시련과 고난이 우리 앞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 삶의 뒤에서 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지하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새해 첫 다짐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또 저희 예물을 정성껏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앞에 기쁜 흠양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23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믿으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힘쓰며 모든 일을 신앙 안에서 풀어가고 다스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평과 사랑을 전하는 그 일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교통하며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고자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와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